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맞는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결과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2주 전에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생을 은혜 안에 서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내 꿈이 성취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자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인격으로 바꿔야 된다.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합해서 은혜스럽게 풀어보면 연단된 인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무엇이냐면 예수 닮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망은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 뿐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거스틴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는요 언제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인생인 우리는요 변덕스럽고,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언제나 사람에 대한 것도 상황에 대한 것도 판단이 달라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소망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서론적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대표성의 원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한 사람의 원리를 얘기했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집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여러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살펴보게 되는데, 6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설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1절에서 14절, 그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된 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새롭게 규정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것이 14절까지의 이야기이고요. 15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새롭게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 은혜의 종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의가 감동하고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6장의 두 부분의 큰 여러분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하여 과연 죽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1절에서 14절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시간이 과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게 될 터인데, 오래간만에 다시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수사법이 있어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이 오래간만에 이제 2장과 3장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디아트리베 수사법이 등장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가정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대적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옳습니다. 그래서 수사법이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혼자 특정의 사람들에게 주제를 정해서 이것이 질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답을 하는 것이 디아트리베 수사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서론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6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퀘션마크, 질문으로 시작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합니다. 혼자 시작.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오히려 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6장 1절로 조금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해보면, 그런즉 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즉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이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여기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공격받는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공격받는 내용.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냐, 이제 대적자들 입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그러한 의미냐?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한 의미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변화가 없느냐?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 행위가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화나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 다음에 변화된 가정은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8가지로 1절에서 14절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보면 6장 4절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서론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한 가지 차이를 두려고 다르게 읽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드리라, 저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적들의 질문에 의해서 성화라든지 행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답게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쓰시기에 합당한 무기로 내 삶을 여러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8가지 전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한 자인데, 죽음과 연합한 자인데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확실한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영적인 병기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무기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6장 1절에서 14절을 좀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6장 1절에서 14절 좀 요약해 보면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닮을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이 부분은 이제 3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어떤 거냐면 다시는 죄의 법 아래서 살지 말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덮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충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연합하다,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약 9번 정도 나와요. 10번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죽었다라는 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1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이 나오는 단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2절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제가 5장 여러분 설명해 드릴 때 소망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죄가 있든지, 여러분 죄가 없진 않죠. 죄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참 너무도 크고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못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헛된 교만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언제나 그분이 내 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예비하고 계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실패하고 낙심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의의 병기로 또다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6장을 살펴볼 때 1절에서 2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마저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마도 대적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과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말씀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어떤 거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지면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니까요.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끊임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회복되는 과정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탄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죄를 짓는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도망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주석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홍 목사, 너는 죄로부터 얼만큼 도망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시각, 내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죄를 바라보면서 구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서 일단 죄 냄새 말고요, 죄를 가지고도 구토를 해봤지만, 사람 제 자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오실 때 스킨도 바르시고 로션도 바르시고 향수도 바르셔서 괜찮을 것 같죠? 저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냄새나는, 제게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 친구와 함께 연구실을 쓰는데 서로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창문을 여는 일이에요. 제가 창문을 여는 이유는 그 친구의 노린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그 친구가 우리말을 전혀 이해를 못할 거니까 설교를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오면 또다시 창문을 여는 이유는 제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서양인들만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 가게 됐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게서 그런 독한 냄새가 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죄 냄새뿐만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학교에 가는 월요일 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꼭 하는 저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뭐냐면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속에서 땀을 쭉 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렇게 땀을 쭉 뺀다고 제게서 나는 냄새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답은 자명하지, 없어지지 않아요. 제 죄를 보고 구토를 해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추한지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그렇게 구토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토나는 인생을 회복시키고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저에게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깨끗하게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향기만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 설명할 건데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몇 번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10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 거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서 산다라는 말은 죄악을 행하며 지내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악한 냄새나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죄가 씻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삶의 미래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어떠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에게 다시는 지금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거에 우리 아주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해석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저는 미리 좀 시간을 당겨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가 얼마나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일단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을 열면은요,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들여다보면은요, 구토가 나와요. 진짜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추악한 것이 죄 냄새예요. 그러면 저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단 한 가지도 없느냐고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12절 아까 읽은 대로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다음에 죄의 지체를 우리에게 13절에서 드리지 말아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강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전혀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뜻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더 예를 들어드리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성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던 자이고요, 얼마나 신실한 자입니까? 아니, 그랬던 자가, 그러면 그런 상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라고 한다면 밧세바와 간음해서는 안 되죠. 그가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죽어서 정지하고 있기는커녕 너무나 살아있고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버젓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따르지 말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물론 이때 이 7장 가서 해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논쟁거리예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라고 간정하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잠깐만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또다시 사로잡는 것을 보느냐고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것, 죄 때문에. 사망의,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고통하고 있는 거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 말을 역으로 바꾸면은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자이지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자신의 죄가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죄 자체가 아직 살아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렇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동일하게 죄의 실체가 죽어서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의 실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죄는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지만 내게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은혜가 있어서 그 죄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뿐이죠. 그 죄를 다스릴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가 공급되게 되면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현실화, 실제화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에요?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은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듭난 사람은요, 죄의 역사로부터 자유해요. 자유한데 더 이상 죄의 작동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는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죄가 무서운 줄 알면은요, 정말 날마다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여러분,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란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는 죄의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 성령이에요.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이냐면 죄 자체는 있어요.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해방시켜놨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충동질해도 죄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요, 내게 달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 의지 속에.
그런데 내 의지가 성령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물리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잠깐만요, 제가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서 죄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육신의 일을 좇지 않게 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잠깐만요,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육신은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죠. 성령의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에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의 법을 순종하며 쫓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과연 어떤 거냐? 물리적 효력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느냐? 죽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물리적 효력이 끝나는 육체적 물리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물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신 거예요. 물리적 끝남이 아니라 효력 정지.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벌의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창세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배웠지 않습니까? 21장에서 22장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사망이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로마서에서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로 죽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여러분 형벌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 거죠.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할데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죄의 영향력 및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종결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죄의 권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에 대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진 책임, 형벌,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누가 대신 여러분 지셨어요? 형벌을 누가 감당하셨냐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대하여 작동되지 않음을 믿어야 돼요. 어떤 거죠? 죄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가 있음을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더라도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살아야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유로운 자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거든.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종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제가 종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죽었어요.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종로를 할 수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없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죽으니까 모든 이렇게 형벌이 다 그냥 이렇게 기소유예가 되더라고요. 기소유예라는 말을 제가 그때 들었는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죽었어요. 기소유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세상 법에서도요, 다시는 그 죄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화인데 제 목숨이 끝나면 죄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죄는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은혜 속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셔서 평생 죄와 은혜로 싸우시고 성령으로 싸우셔서 이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